서양 어느 마을에 가까운 곳에 천주교 성당과 유대교 회당이 이웃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천주교 신부님과 그리고 유대교 랍비가 서로 가깝게 지내다가 함께 승용차를 구입해서 같이 사용하기로 했는데, 새 승용차가 딱 도착하니까 그 가톨릭 신부가 물을 한 바켓을 갖다가 차에다 쫙 뿌리더랍니다. 그걸 보고 그 유대교 랍비가, 아니 당신 새 차를 왜 뭐하느냐, 새 차를 벌써 세차할 때도 안 됐는데 왜 그러느냐 하고 물었더니, 이 천주교 신부가 하는 말이 이 차한테 성수를 부어서 세례를 주는 거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말을 듣더니 이 유대교 랍비가 그 집안으로 가서는 쇠톱을 가져다가 그 자동차 뒤에 머플러, 그 배기가스 나온 머플러 뒤를 한 5cm쯤 자르더라는 것이지요. 이걸 보고 천주교 신부가 깜짝, 아니 당신 새 차를 왜 그걸 자르느냐 했더니 이 랍비가 하는 말이 이 자동차를 할례 준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제 할례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내게서 이제 날 아들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너는 이제 이스마엘로 만족하지만 아니다. 내게서 아들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그렇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어서 너희들이 나와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는 이런 나에게 구별된 백성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자녀가 없는 분은 자녀 낳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고 또 자식을 낳았을 때 자식을 얻은 그 기쁨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이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자식이 바르게 또 진실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고 경건하게 바르게 자라야지, 자식만 아무리 많이 낳았다 하더라도 그 자식이 불량한 자가 되거나 못된 자식이 된다면 오히려 이것은 이제 더 큰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주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저들이 하나님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바로 저들이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이런 하나님께 구별된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저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란 요즘으로 말하면 포경수술과 비슷합니다마는 이 포경수술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또는 위생상의 이유로 이제 남자들에게 행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런 성별된 의미로 난지 8일 만에 반드시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기독교계 유명한 그 크리스찬 의사인 닥터 맥밀란이라는 분이, 그분이 이제 그 출애굽기에서의 한 대목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절대 이런 병이 걸리지 않는다는 이런 의미에서 None of these disease라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런 질병이 없다 하는 이런 이제 제목의 책을 썼는데, 그런데 그 책의 한 챕터에 보면 현대의학보다 4,000년이 앞선 성경이란 이런 재미있는 그 제목을 붙였습니다. 거기서 하는 얘기는 이제 할례에 대해서 이 닥터 맥밀란도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는 이제 그 피가 너무 깨끗해서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에게는 만약 어디가 상처가 나거나 하면은 지혈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피가 너무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이 피가 이제 상처가 나가면 지혈이 되지 않는데, 근데 이 지혈시키기 위해서는, 지혈을 위해서는 반드시 몸에 비타민 K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에게는 태어나자마자 아이에게는 비타민 K가 아직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태어난 지 5일째 되면 그때부터 몸에서 비타민 K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참 놀랍고 재미있는 것은 8일째 되면 그때 비타민 K의 수치가 정상치보다 110%나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야말로 가장 적기, 일생에 있어서 가장 비타민 K가 많이 나오는 때로서 이때 할례를 행할 때 가장 그 지혈이 잘 되고 통증을 덜 느끼는 시기가 일생에 이제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이때가 가장 비타민 K의 어떤 생성이 가장 증가되는 때라고 닥터 맥밀런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K에 대해서는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비타민 K가 있다는 것은 아예 이걸 알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맥밀런 박사는 말하기를 이제 그 인류는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비타민 K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는데 성경은 4,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도 유독 이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성경은 의학보다 훨씬 수천 년을 앞서 있다고 닥터 맥밀런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의 시대는 이렇게 할례를 행했지만 남자의 어린 아이들의 그 성기의 그 포피 껍질 여부를 이제 잘라내서 이제 할례를 행했지만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는 육체적인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복음이 이방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다 큰 성년들에게 이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이건 무리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는 할례 대신 세례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 할례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구별됐다는 이제 어떤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런 이제 신앙 고백과 이런 결단이 중요한 것이지 몸의 어느 한 부분을 이제 잘라냈다고 해서 이것이 이제 무슨 의로운 것이냐, 이것이 절대적인 양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에서 5장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이런 할례주의자들에 대해서 저들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께 된 경외심 그리고 구별된 삶은 없으면서 몸의 일부분만 잘라냈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그들에 대해서 차라리 좀 더 몽땅 잘라버리라고 이렇게 마치 욕하듯이 바울이 이제 그 당시 할례주의자들에게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먼저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추구해야 될 것을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7장 1절을 다시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9세가 되던 그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는 이제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에게 오셔서 너는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자 그는 그 말을 믿지 못하고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대단하다지만 자기 나이가 이미 100세가 다 됐고 자기 아내도 벌써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전이고 이미 90세가 되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믿지 못하고 그는 이제 고숨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여호와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라는 이런 자기 계시를 예수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께 최초로 당신 자신을 구체적으로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신 최초의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전능한 여호와다,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자기가 그 나이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전혀 상상할 수 없었고 더 이상 아무런 기대가 없어서 그저 이 아들 이스마일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아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세상에 그 누가 완전한 사람이 있고 누가 완전히 행한 사람이 있단 말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어떤 완전한 이 말씀은 어떤 단순히 외적인 어떤 행동에 완전하라는 것보다도 이제 어떤 도덕적인 면에, 인격적인 면에서는 신앙적으로 그가 온전한 모습, 그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 그가 하나님 앞에 성숙한 모습, 하나님 앞에 허물이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서기를 바라는 뜻에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완전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을까? 바로 거기에 대해서 이 말씀에 보면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완전할 수 있는 조건, 완전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실수하고 잘못하고 거짓말하고 우리가 죄짓고 할 때 그때 우리들의 생각은 과연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거나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떠나서 행할 때 우리들은 이렇게 저렇게 실족하고 죄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하나님의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갖게 된다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우리가 이제 죄에 빠질 수 있고 우리가 감히 어떻게 실수할 수 있고 우리가 잘못을 범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그 요한 깔뱅에서 종교의 기자 존 칼빈은 그는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가 이제 경건 생활을 모토로 삼은 것이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뜻인데, 그는 이제 그 평생의 자기 경건 생활의 모토를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으로 늘 그는 경건 생활에 이제 하나의 어떤 그 표대를 삼았습니다. 어느 때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행한다. 하나님이 지금 보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 하는 그 신전 의식 속에 그는 늘 살았기 때문에 그토록 그는 이제 경건을 이제 유지할 수 있었고 늘 그는 깨끗하고 진실하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바로 그의 신전 의식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우리나라 어느 목사님,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몇 분과 함께 그 북한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들이 그 북경에서 평양에 들어가기 전에 나눴던 얘기들 가운데서 야, 우리 지금 평양 가면 조심해야 된다. 평양 가면 일거수일투족을 다 사람들이 감시한다고 하고 심지어 호텔 방 안에도 감시 카메라가 있어서 거기서 어떤 허튼 모습이라든지 실수하는 모습 보면 여지없이 그 찍혀서 그 저들에게 어떤 약점으로 이제 그 올무가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도 행동거지 하나도 조심하자 하고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텔 방 안에서는 절대 중요한 얘기 하지 말자. 거기서 모든 얘기가 다 녹음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무슨 중요한 얘기를 나눌 일이 있으면 밖에서 나가서 길 가면서 살짝 주고받던지 해야지 방 안에서는 절대 얘기를 나누지 말자고 이렇게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런 얘기를 나누고 보니까 호텔 방 안에 들어와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 자기들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처럼 조심스러울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것이 카메라인가? 여기에 카메라를 숨겼는가? 그 카메라를 의식하면서 행동거지 하나하나도 그렇게 조심스러운데 그때 같이 갔던 목사님 중에는 어떤 분은 아예 밤에 잠을 잘 때도 양복도 안 벗고 그대로 잤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호텔 방에서 양복도 안 벗고 자느냐 했더니 어떻게 공산당들이 보는데 팬티방으로 다니겠느냐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옷조차도 안 벗고 그냥 잠을 잤다는 것이지요. 그때처럼 그때 그 평양에 있는 그 호텔에서 머물 때처럼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보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행동거지 하나하나처럼 조심스러울 수 없고 하나하나가 모든 것을 그렇게 이제 단정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감시해도 그런데 하나님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걸 피부전에 느끼고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실감 있게 이것을 의식하고서 살아갈 수 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흐트러뜨릴 수 있고 우리가
잘못된 일을 우리가 도모할 수 있고 어떤 범죄에 연루될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잘못할 수 있겠는가? 유럽에 있는 어느 교회는 우리는 예배당 앞에 예배당 그 강단 앞에 십자가를 이제 걸어 놓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유럽에 있는 어느 교회 가 보면 이 강단에 커다란 눈동자를 이제 그려 놓은 교회가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신다 하는 그 사인으로 앞에다 커다란 눈동자를 그려 놓고 예배 때 하나님 앞에서 단정하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아주 이제 조신하게 예배드리도록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정말로 그 눈을 보니까 하나님 보시는 것 같아서 예배 시간에 전혀 허튼 다른 이제 행동 거지를 못하겠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완전할 수 있는 조건 그것이 내 앞에서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실수, 많은 잘못, 많은 죄악을 우리는 물리칠 수 있고 우리 자신을 지켜갈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음을 이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산다는 것,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어떤 공통적인 어떤 관심사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음악을, 때로는 영화를, 때로는 어떤 여가를 즐기고 하는 이런 공통적인 어떤 취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사람에 따라서 또 때로는 직업에 따라서 사람들의 취향과 어떤 의식과 자세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군인이라면 뭔가 절도 있고 군인이라면 어떤 충성심이 있고 군인이라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어떤 군인의 모습으로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경찰관이라면 경찰관의 어떤 준법 정신에 투철하고 세상의 어떤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이런 의식을 가져야 경찰관에서 바른 모습이라고 사람들은 기대할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면 적어도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군인들 중에서 온갖 방산 비리에 연루됐다는 얘기를 보면 참 그토록 한심할 수가 없고 저런 사람들이 나라를 지켰으니 나라를 지킨다고 했으니 과연 저들이 군인이 맞은가 하는 이런 어떤 참 실망스러움을 금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도둑질했다면야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군인으로서 그래도 그럴 수 있는가? 나라를 지키는 그 함정이라든 이런 것을 가짜를 갖다가 팔아먹고 이런 데다 나라를 지키는데 어떻게 이제 저하고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럴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없는 어떤 실망과 때로는 분노가 치밀기도 합니다. 정치인을 나타내는 이제 그 단어로서는 우리말은 그냥 보통 정치인이라고 하지만 영어는 politician이라는 말과 statesman이라는 말로 나눠집니다. politician이라는 이 말은 정치꾼이라고 이제 흔히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부정적인 의미로서 정략과 어떤 술수에 능한 사람으로서 정치 statesman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정치꾼들은 폴리티션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또 정치인 그 스테이트맨은 나라와 국민 전체를 생각한다면 폴리티션은 그 자기 정파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제 구별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정치꾼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군인이라면 그러지 말아야 되고 공무원이라면 그러지 말아야 되고 또 신앙인이라면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나름대로 어떤 기대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신앙인들에게 너희들은 세상과 다른 사람이다 하는 이 사인으로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면서 그 할례의 표시는 뭐 이걸 이제 몸에 이것을 이런 이제 그 의식을 행해 가지고 너는 내게 속한 백성이다. 그 사인으로 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몸에 이제 이 언약을 담아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속한 사람임을
이걸 늘 의식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라는 이런 사인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적어도 하루에 몇 번씩은 늘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신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이게 건강에 좋고 위생상 좋다고 해서 아이들도 이제 어렸을 때 그 복용 수술을 해주고 합니다만은 그 히틀러 이전까지는 유대인 외에는 할례를 행한 민족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세계 어떤 다른 나라도 이 복용 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유대인들만 복용 수술을 했는데 그 게르교의 25시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독일 게슈타포가 사람들을 이제 신문해 가지고 너 유대인이지 해가지고 아니라고 하면은 남자 바지를 벗겨 본다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아무리 자기가 유대인이 아니라고 해도 할례 받은 표식이 있으면 꼼짝없이 끌려가서 개죽음 당하고 가스실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 희생당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색출해낼 때 바로 남자들의 그 옷을 벗겨서 그 이제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이제 가려내곤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어떤 몸의 표식을 통해서도 너는 이제 내게 속한 내 백성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그 아예 눈에 보이는 실물 교육처럼 이렇게 이제 그 몸에 이런 사인으로 이런 상징으로 남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가 이런 뭐 그 신약 시대 와서는 이것이 이제 이런 할례는 이제 그 육체적인 할례는 이것은 폐지되어서 이제 세례를 받고 아니면 우리가 영적인 그 할례를 생각하게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려서 이제 길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서 아무런 어떤 그리스도인다움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에서 어떤 그리스도인된 어떤 이제 그 본질이 어떤 이제 정체가 없다면 그럼 뭘 가지고 네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모이 우리에게는 분명 이제 사람과 다른 분명한 어떤 이제 차별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 모든 차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의 어떤 이제 그 추구하는 그런 어떤 이제 의식들, 이런 것과 분명히 너희들은 달라야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이제 그 위해서 살아야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어떤 가치관과 똑같은 어떤 이제 그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너희가 뭘 가지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습, 하나님 앞에 달라진 모습으로 이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또 하나님의 백성의 흔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심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또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 할례를 받음으로써 부정한 것을 제거하고 피를 흘려서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나타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성찬식을 행하시면서 이제 이건 너를 위하여 나의 피다, 이걸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우리들의 죄가 대속되었고
우리는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속하는 하나님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 인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그 할례를 받듯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그 대속,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때는 그 통증도 크지 않고 지혈도 쉽게 잘 되는데, 성년이 된 다음에 할례를 받게 되면 대단히 고통스럽고, 더군다나 요즘이 아니면 뭐 마취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메스 가지고 아주 예리하게 이제 필요한 부분만 잘라내니까 이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지만, 옛날에는 부싯돌, 차돌 가지고 이것이 이제 이렇게 했으니 오직 아프고 얼마나 이것이 이제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시몬과 레위가 자기 누이 동생 그 디나가 세겜 족장한테 이제 강간당하니까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그들이 이제 그 여자들을 우리한테 주고 우리 여자들 너희들이 데려가면서 같이 통혼하면서 서로 잘 지내자 하니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너희들도 우리와 똑같이 할례를 행한다면 그렇게 하겠다 하니까 이 세겜이 이제 그 디나한테 완전히 마음이 뺏겨가지고 좋다,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해서 그 세겜 족속들이 모두 다 할례를 이제 받게 되죠. 그 할례를 받고 나서 모두 고통스러워하는 그때 이제 레위와 시몬이 이제 그들을 습격해 가지고는 그들을 쑥대밭 만들고 자기 누이 동생을 빼앗아서 이제 달아났던 이런 사건이 이제 창세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년이 돼 할례를 받는다는 대단한 고통과 아픔을 이제 수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때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이제 그 유대인 하나님을 찾고 유대인으로 개종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만 됐는데, 자식이 할례를 받을 때 부모로서는 이제 자식한테 교훈하기를, 너 이렇게 할례를 받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내 모든 부정한 것이 다 사라지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사람으로 너는 거듭나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부모로서 자녀에게 교훈을 하고 이렇게 가르치곤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우리는 이제 확증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찬에 대해서 이제 그 교훈하면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걸 행하여 마실 때만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성만찬에서 하셨던 말씀을 그는 이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라는 이 사실입니다. 아프리카 어느 오지에서 의료 선교를 하던 어느 선교사가 그곳에 이제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곳에 있던 한 20살쯤 청년이 나무를 이제 자르려고 도끼질을 하다가 그만 도끼가 빠져서 자기 발등을 이제 치게 되었습니다. 그게 막 피가 쏟아지니까 그 나무줄기 가지고 다리를 막 칭칭 감고는 이제 문득 생각하니까 그 의료 선교사 이분이 하는 그 병원에 가면 치료받겠다 해서 한 20리 정도 되는 길을 정신없이 가서 이제 그 선교사가 운영하는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막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청년의 어머니가 어떻게 알았는지 이제 저쪽에 달려와서 내 아들 어떠느냐고 물어보더랍니다. 아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했더니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내 아들의 피를 보고 왔지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아들이 이제 나무찍던 곳에 가보니까 피를 흘린 채 이제 피가 뚝 떨어진 채 어딘가 옮긴 곳을 보고 아들의 피를 보고 병원까지 따라왔던 어머니처럼,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로 그 피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야 될 길, 우리가 또 전해야 될 복음, 우리가 늘 잊지 말고 그 피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신 사랑과 구원하신 하나님 대속의 공로가 여기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 피 흘리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전처럼 우리 몸에 이런 할례의식을 행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 하나님께 속했다는 어떤 표징, 어떤 표시, 어떤 이제 분명한 소속감, 이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 평양신학교, 지금 장로회신학대학의 전신인 평양신학을 세웠던 그 한국 그 선교사의 초기에 우리나라에 와서 위대한 선교사를 펼쳤던 그 선교사 가운데 세뮤엘 마펫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말로 마포삼열이라고 우리말로 부르지만, 이번에 사무엘 마펫 박사가 평양신학을 세우고, 이분이 한국 선교를 해서 많이 큰 공을 세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디 이제 한국 이제 우리나라의 평양신학교도 세우고 많은 교회도 세우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분은 어딜 가든지 그렇게 복음을 잘한답니다. 그래서 많은 복음을 미국에서 이제 거둬서 우리나라의 신학교도 세우고 이제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근데 이분이 그렇게 탁월한 어떤 사람들 감동시킬 만한 그 어떤 메시지의 능력이 있어서보다도 이분에게는 특별한 어떤 상처가 있어서, 이 때문에 사람들이 이분이 단에 서기만 하면 그 상처를 보면서 큰 감동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그 길을 가다가 어느 술주정뱅이한테 전도를 했더니, 이 술주정뱅이가 술병을 얼굴에다 냅다 던지는 바람에 얼굴에 큰 상처를 입어서, 이 때문에 그 상처의 흔적이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큰 감동이 되어서 이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저는 그 흉한 상처가 생겼구나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이분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은, 이분이 가서 이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제 복음을 이제 요청하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감동받아서 이제 그 선교를 위해서 크게 헌신하곤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아무런 희생 없이, 아무런 어떤 손해보는 것 없이 그냥 편안하게 쉽게 부담 없이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도토리처럼 반질반질 해가지고 아무것도 이제 내게 부담되거나 손해보는 것은, 이것은 이제 원치 않고 이것은 없이 그냥 이 땅에서 물질적인 축복만 기대하면서 믿는 이런 사람들이 늘어가는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에게도 주님을 향한 헌신과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충성은 반드시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뭔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유명한 카톨릭 신학자인 띠에르드 샤르댕은 그리스도인의 3대 덕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것에 의해 평가된다. 세 가지 덕목이 무엇이냐? 첫째는 퓨리티, 두 번째는 체리티, 세 번째는 셀프 디나이얼. 먼저는 우리들 기독교인의 순결성, 그리고 체리티, 사랑, 그리고 자기 부정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세상과 다른 순결한 깨끗함이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은 그런 뜨거운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이제 그 자기 부정이 있느냐 하는 이 세 가지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3대 덕목이라고 이분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그가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 예수님, 제가 죽기 전에 두 가지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첫째는 저로 하여금 영혼과 육체의 괴로움을 겪어 당신의 십자가의 고난을 맛보게 허락하시고, 둘째는 당신의 죄인들을 위해서 참으신 것처럼
그 타는 듯한 사랑을 간직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두 팔과 또 이제 발에 못 자고 있었던 것처럼 자기에게도 그런 흔적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했는데 정말로 그 몸에 그런 흔적이 나타났다고 하고, 교회사에 보면 이런 어떤 신비한 흔적이 몸에 나타났다는 이런 예가 여러 번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고자, 주님을 본받고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런 열망 속에서 심지어 십자가의 그 상처까지도 우리 몸에 새겨지기를 소원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비록 이런 어떤 육체적인 흔적은 아닐지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보이고 나타낼 수 있는 이런 표식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보이고 그를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됨의 어떤 표식, 이런 흔적이 때로는 우리들의 순결함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사랑을 통해서, 자기의 절제와 자기 부정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됨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이 더욱 소중하게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그런 중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내가 너를 이제 축복하면 너는 이 땅에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땅에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또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삼아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복되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또 오늘 우리들을 선택하시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속한 증거,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증거가 있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주님 앞에 속한 주님의 사람들로서 세상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주 앞에 이렇게 예배하며 이 밤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단지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이제 티베트인들에게도 전하기 위해서 오늘 그 먼 곳 떠난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12명의 주님의 종들 중에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내신 뜻 온전히 이루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되, 저들의 그곳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알게 되며 그곳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그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진기지가 확고히 다져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들이 내일부터 금식하며 기도하기에 싸우니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더욱 뜨거운 마음과 저희들도 이 선교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온전하신 뜻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